8월 첫 날 우리가 함께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월삭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소중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인의 종교 실태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종교에 관심이 없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가 됐대요. 84년도에는 종교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들이 24%였는데 21년도 올해 6월 달까지 조사해 보니까 54%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우상신, 다른 미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다 한다면 이 시대는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전에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였고, 또 지금 우리 현재 상황처럼 종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또 다른 우상 숭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치 못한 여러 여인들이 있다 하여도 그 여인의 자손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고, 황폐되어서 모두가 그곳에 누가 사냐고 말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어 있던, 다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피폐돼 버린 예루살렘 성, 짐승들이나 살고 있는 그곳이 돼버렸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그곳을 재건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많고 똑똑한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만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피폐됐던 상황도 하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그 속에서 정착했어요.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와라, 이제는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제가 봤던 그 신문의 이야기처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1차 귀환 때 49,897명이 귀환한대요. 49,800여 명. 다 올 것 같은데 다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회중은 42,000명, 노비는 7,000명, 노래하는 자는 200명. 2차 귀환 때는 어떻습니까? 2차 귀환 때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레위인들 38명, 수종자들 220명, 합해서 1,700명이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 귀환 때는 어떻습니까? 3차 귀환 때는 본토로 귀환한 숫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빠져나왔던 그 60만 명, 그 뒤에 많은 인구가 늘었을 것인데 60만 명과 비교할 때 1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3차 때 귀환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역사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AD 70년경에 300만 명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할 줄 알았는데 귀환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불과 6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 인구 10분의 1밖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제 해방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자, 이제 해방이다,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고질적인 질병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삶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의례에 있는 것처럼 늘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받는 벌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회방되어지고 다시 재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설명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의 번영과 부흥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도 보면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싹 다 정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용서도 끝이 없고 긍휼도 끝이 없고 사랑도 끝이 없고 한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풀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적은 숫자지만
예루살렘 속으로 귀환합니다.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와 보니 짐승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대요.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시작은 미약하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줘 다시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였던,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이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뭘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잘 왔어. 그래,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야 하면서 너의 청년의 때 과거의 악한 모습들, 너희가 지었던 여러 죄들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의 그 무관심이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 주셔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해요. 신랑과 신부의 상관관계, 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버려두신 것을 비유하면서 신부가 다른 남편, 다른 죄악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렸던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른 남편 쫓아간 부인을 누가 받아줍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요. 받아주신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대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실행시켜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다른 남편 쫓아다니는 그 만약 여인이 있다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대요. 내가 잠시 얼굴을 돌렸다 하여도,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랬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 관심 갖고 사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의 위에 서게 하셔요. 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면 우리는 분명히 원수의 대적, 사단의 시험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치려한다고요. 칼이 막 계속해서 날라 들어오고
악한 모든 그 잘못된 소문들,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해요. 왜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조된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혀의 모든 일들이 다 정죄, 옳다, 네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떤 글자,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로 귀화한 숫자가 채 6만이 되지 않았대요. 500년이 지난 뒤에 300만 명으로 불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고, 노예가 좋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5, 6만 명의 사람들이 장차 300만 명이라는 되는 많은 사람들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래요. 신부가 다른 마음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허물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국률함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원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관심을 갖기 원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은혜의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한 달 가운데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